할렐루야. 영상을 통해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산성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이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직장과 또한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50년 사역이 여기 예레미야 52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레미야 52장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장이 여기 31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사랑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도 그들을 책망했지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또한 걱정하며 염려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이 백성을 회복시키고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방법이 31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구언약이 있다는 이야기죠. 옛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마치 부부지간에 맺는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언약은 만약에 이 쌍방간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겠다는 언약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부모와 자식이 맺는 언약 같은 언약을 말합니다. 이 언약이 새 언약인 것이죠. 31장 32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옛 언약, 이 구언약은요, 마치 부부지간에 맺는 언약을 말하는데,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 남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면서 그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조건부를 두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언약 전제 조건을 두셨죠. 그래서 이 언약을 지켰을 경우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1000대까지 너희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지만 만약에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 이 구언약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파기가 가능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은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맺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그 돌판 따위에 새긴 언약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님이 새롭게 쓰신 언약이죠. 죄와 사망에 종됐던 저와 여러분 의문에 쓴 정서를 폐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이런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 하나님의 감정과 이 하나님의 심정에 따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끝장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종말이 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이 분노와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그 시점이 BC 1440년경으로 본다면 이제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점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장나는 BC 586년경 그 어간이었습니다. 건 9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이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가셨고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1000년이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어두운 터널이 바로 여기 예레미야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가장 극에 달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들과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아장아장 걸음마를 가르치고 그들의 발에 물돼지 신을 시키고 채색 옷을 입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입히고 먹이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가슴에 품어보기도 전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며 바람을 피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1000년을 하루를 1000년같이 주님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점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인 것이죠.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예전에 맺었던 1000년 전에 맺었던 그 옛 언약을 이제 내가 버리고 이제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나의 사랑으로 새겨진 이 사랑의 언약을 새롭게 맺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이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그의 몸에 쏟아부어 우리를 그 피로써 값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자식인 우리에게 모든 예와 모든 도리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께 효를 다하고 예를 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주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한 내성장애를 가진 부모님의 기도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들이 있는 부모님의 그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성마비 장애를 가진 제 아들보다 딱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픈 아들, 가난하고 힘든 자식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산가족 신청을 했지만 결렬 북측에서 거부가 된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아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북측에서 이 아들의 존재의 의무가 밝혀지지 않아서 결국 거부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기자가 이 할머니를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할머니,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아들 만나면 뭘 제일 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소원이 없고 딱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 손으로 따뜻한 쌀밥 한 그릇 지어서 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남은 평생 자기의 소원이 그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북측에 두고 온 그 아픈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할 수 없는 시점에 그들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말씀을 여기 예레미야 3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 효를 다하고 예를 다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효를 다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멀리 있는 여러분의 다른 이웃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그런 가족들에게 예를 다하고 사랑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사랑만 하고 가도 짧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고 정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만 하고 가도 짧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언약을 지키셨고 모든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런 새 언약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가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충분합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일지 몰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손 붙들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산성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로써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용서를 하셨고 할 수 없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예와 도리를 다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효를 다하고 예를 다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산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모든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효를 다하지 못하고 예를 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값만큼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가족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섰네 이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 수 없는 언약을 우리에게 이행하셨고, 할 수 없는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를 새롭게 값주고 사셨습니다. 의문의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예수님의 피로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예와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께 모든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만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피값만큼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중에 사랑만 하고 가도 짧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미워하며 정죄하며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가족,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를 다하여 효를 다하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 그 예와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이 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기도는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한 국가 모든 공무원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확산이 멈추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막혀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손으로 이 바이러스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멈추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하나님, 그들을 검사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방역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이 고통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 우리가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마비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고통이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기에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잘못한 것들이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바이러스가 걸려서 병석에서 주님의 선한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병상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조국 교회가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로 깨어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열방에 있는 모든 이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통성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셔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가 범죄하였다면 이 시기 동안 다시금 각성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다시금 예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눈물과 이 백성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백성을 향하여 주의 얼굴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하나님 이런저런 여건들로 인해서 추방당하고 있고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필요하다면 온 교회가 힘을 써서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국에 아버지 하나님, 질병 때문에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셔서 살아가는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마다 전하는 말씀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의 꽃이 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일선에서 삶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들 하나님께서 우리 네 번째는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시간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사랑하는 우리 산성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꺼지지 않는 풍의 불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전을 이곳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 대운동 땅 한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강한 손과 큰 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얼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의 꽃이 피어나며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가정의 식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 식구들이 함께 목양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산성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전에서 기도하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달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위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흘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지금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의 병상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진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교회,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재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이야 모든 항동직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이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발걸음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은혜와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가난과 아픔과 눈물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평안만이 넘쳐날 수 있는,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날이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를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